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지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등상 앞에 부복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해 주시옵고 오늘도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주님의 날 마음문 열게 하사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주사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평창올림픽 오늘 폐막식까지 함께하사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비하신 은혜와 예배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몇 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우리 대통령 이름과 같아서요. DJ 대통령하고 같으신데 김대중 논설위원이 한국인이 모르는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것 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 첫째가 우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폐허와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구나.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서울은 또 얼마나 세계 거대 도시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도시가 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이 흐르죠. 남산이 있죠. 여기 목동 명성교회도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이. 명일동 가면 명성교회도 있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또 좋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자꾸 안 좋게 헬조선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스스로를 비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가신 선조들,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해도 그렇게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남한의 안보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역시 계시지만 우리 주변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도 있고 미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방인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일본도 못 믿잖아요. 일본도.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화했던 그 일본. 요 한반도, 요 동북아시아 요 한쪽에 일본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지도를 그 위에 보면 중국이 또 북한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절대로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요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적이 있거든요. 공동의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적이고 미국에게도 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미국에 쏟겠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6.25 세대는 잘 아시겠지만은 6.25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남침해온 6.25의 그 전쟁은 계속해서 51년도, 2년도, 53년도 7월 27일에 가서야 휴전이 돼요. 3년 넘도록 전쟁을 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 집사님은 또 6.25에 참전하셨어요. 그때 참전 용사세요. 1950년대에
그때가 얼마셨어요, 연세가요? 그때는 연세가 아니죠, 나이죠. 18세. 18세에 6.25에 참전하셨던 18살에. 그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에 참가하신 거예요.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이 되는 3년 넘도록 3년 1개월이 넘는 그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이 또 희생을 당하고 동족인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느냐.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 그 해에 7월 27일 날 휴전이 되고 10월 1일 날 댈러스 미 외무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조약을 해요. 그게 한미 동맹이라는 거예요.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그게 1953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6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지구상에서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거예요. 65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미국의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미 방위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북한하고 미국은 동맹을 안 했어요. 우리와 미국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당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러시아나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 조약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예요. 왜 저토록 중국은 사드를 반대할까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과 이것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에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항상 싸우려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미국 밑에 있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멕시코에 있어요. 그 위는 또 카나다예요. 접경 지역에 있지만은 절대로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둘 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에 하나 카나다라든지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독재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주변 상하 아래 위로 있는 그 카나다와 멕시코가 저렇게 미국이 그 아래 위에 사이에 있지만은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예요. 힘이요.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1910년에 8월 29일에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그걸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일한 합방이다 그래요. 자기들 일본을 먼저 앞에 넣어가지고. 경술련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돼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경술국치해요. 1910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하고 한국 통감으로 와 있던 테라우치가 형식적인 조인을 해요. 한국하고 일본은 하나다 하면서 이제 민족 말살 정치, 문화 말살시키고 우리의 창씨 개명 이름도 일본 말로 막 고쳐요. 그래서 일본 이름이 또 따로 있고 한국 이름이 따로 있고 강제적으로 수탈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훔쳐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기 전까지 36년 동안 식민지 속에 우리는 살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사이에 꽉
끼어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하나예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똘똘 뭉쳐요. 한국과 일본과 그래도 미국은 일본도 그래도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경찰 국가인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6개의 나라가 계속 한반도에 참 미묘한 긴장관계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의 위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지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세 번째, 그분이 말하기를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또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중국과 일본을 늘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논설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기자가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한국인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고, 성격이 좀 조급하고 또 여야의 당파의 갈등의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 평균 IQ가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IQ가 제일 높다는 105 이상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두뇌가 발달된 나라다. 그렇게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고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교육에 그렇게 투자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대학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우리에게 문맹의 그 혜택을 주었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식을 쌓게 되었다. 웬만하면 대학 졸업 대졸자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다. 일본을 겁을 안 내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북한은 또 미국을 안 겁내잖아요. 세계 1위를. 다섯 번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선진국격인 나라다. 어디를 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늘 노약자 보호석이 있다. 일곱 번째, 지하철의 평가 세계 1위. 지하철의 그 청결함, 편리함은 세계 최고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하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LPGA, 미 여자 프로 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 즉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10대 도시 가운데 서울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나라다. 그 다음에 세계 유수한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쓰는 나라. 그만큼 IQ가 높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높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2위랍니다. 대학에, 공부는 대학까지는. 그 다음에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는 대학까지는 공부를 너무 잘한대요. 3위가 독일이고. 16번째,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대국에게는 늘 놈자를 붙인대요. 그래서 기가 세서. 미국 놈, 외놈, 뗀 놈, 러시아 놈, 놈자를 붙이는데 약소국가에는 아주 관대하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놈 안 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놈 안 그래. 태국 사람, 베트남 놈이라고 한 거잖아요. 베트남 사람. 이 기자가 그렇게 자기의 눈에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에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최고요. 물맛도, 음식 맛도 최고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인데 한국의 독립운동사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그분은 말했어요.
중국은 아주 광활한 대륙이잖아요. 사막이 있고 넓은 고원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중국 스스로 자기인들은 중국인들은 대인이다, 큰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는 그렇게 말해요. 1932년부터 45년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중국인이 3,200만 명. 난징 대학살에 죽은 분이 3,200만 명에 육박하니까.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최고위층을 향해서 암살했다거나 학살한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일제 36년 동안 3만 2천여 명, 36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어요. 일본한테 죽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한 3만 2천여 명. 3.1 운동할 때도 많이 죽었잖아요. 3.1 운동한다고 와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아주 감탄할 정도라는 거예요. 중국은 한 사람도 암살을 시키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보세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전 일본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잖아요. 이런 기가 아주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봉창 의사, 독립투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1932년에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지잖아요. 그 해에 또 윤봉길 의사도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시라가와 대장과 여러 고위 장성들 10여 명을 살상을 시키잖아요. 1926년에 나석주 의사라든지 많은 이러한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항거하는 기가 강한 민족으로 그렇게 그분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사람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갈등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어려운 소리 들려오긴 하지만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이 됩니다. 많은 것들 또 깨닫고 체험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고 따지 못하는 사람들도 애타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기도 했지만은 요즘은 금메달 따고 안 따고 보다가는 그 동료 선수들 간의 화해, 화목, 하나 되는 것이 더 인기가 있어요. 우리 팀 추월 여자 그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지 못해서 이렇게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잘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처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한 팀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자 컬링 들어보셨어요? 컬링 그 선수들 4명이서 하는데 뭐 굴리고 하나는 뭐 방 쓸듯이 막 쓸잖아요. 뭘 들고 빗자루 들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 경상북도 의성여고 출신들인데 그 촌에 사람들 촌에서 청소하다가 그거 선수가 돼야 돼. 의성여고 졸업하고는 친구하고 모으고 또 친구의 또 친구를 이웃집에 있는 또 뭐 성경이 부르고 은저이 부르고 뭐 영미 부르고 해가지고 전부 김씨에 보니까 그 의성 김씨들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열악하잖아요. 뭐 선수촌이 뭐 있나요? 진천에 와서 하다 안 되니까 경북 선수촌에 가서 그렇게 연습하고 윤성빈 선수는 여기 와서 한 300~400번 탔어요. 올림픽 거기서. 그러니까 그 코스를 다 익히는데 이 컬링 선수는 9번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지방에서 연습하고 와서 했는데 지금 결승까지 올라온 거예요. 결승까지. 서로 소리 지르고 뭐 영미야 하고요. 그래서 자다가도 요즘 막 어떤 분들이 꿈에 막 환상이 들린다는 분도 있고 지금 난리예요. 온통 난리예요. 서로 4명이서 딱 조화를 이루고 주장과 뭐 세컨드, 서드 뭐 4명이서 굴리고 돌을 쳐내고 그런데 보세요. 일본한테 예선전에서는 패했었는데 어제 그제
일본을 이겼어요. 우린 다 져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한테는.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괜찮은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대한민국은 꼭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요. 그 압박과 서름이 많아서 그런지 이 스포츠 정신이 있잖아요. 스포츠맨십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 일본을 이기니까 7대7까지 또 따라오더라고요. 7대3으로 이기던데 요 수련회 해가지고 저는 여기 자러 왔는데 아이들하고 중고등부하고 자러 왔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7대7까지 올라와서 동점이 돼서 연장 가가지고 마지막에 일본 돌을 내다 때려가지고 그 돌을 쳐내버려가지고 8대7로 1점을 더 따가지고 8대7로 역전했대요. 온 나라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다른 하나. 그 한 선수가 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잘한 거다는 거예요. 그게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감동,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려고 해요. 오늘 3.1절. 내년이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99주년 금주에 3월 1일이 있어 오늘이 전국적으로 3.1절 기념주일로 지켜요. 99주년을 맞이했어요. 일본을 이기면 어떻게 그렇게 통쾌한지 온 국민이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런지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수모 아픔을 줬어요. 36년 동안 많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백성,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따르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백성이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복 있는 백성,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나의 출생부터 나의 가는 인생, 내 마지막 종착역까지, 아니 그 마지막 이후 천국까지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들 보세요. 선진국이 누가 선진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는 아직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우상을, 사람을, 김씨 세 사람을 계속 왕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우리 동족에 참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오늘 또 자유롭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떠한 복이에요. 마음껏 나가 교회 나가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저 부자유한 북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급성장하게 했고 경제를 발전시켰고 세계 12대국으로 들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도 폐허와도 같고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라, 가난한 나라, 식민지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선교 제2대국으로 미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화물선이에요. 메이플라워. 그 영국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로 포도주를 이렇게 수출하는 화물선이거든요. 거기에 102명이 탑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마우스 항에 도착을 해요. 12월 달에 도착해요. 12월 21일에 도착해요. 65일간의 항해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배 안에서 죽어요. 추위와 고독과 배고픔 때문에 102명이 출발했지만 한 55명이 죽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저들이 인디안과 함께 살면서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길러낸 나라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거기서 거두었던 수확물을 가지고 3년 뒤에는 추수감사의 시조가 바로 미국 청교도 신앙인들이에요. 거기서 추수감사에 그래서 미국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일주일 내도록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1620년 영국에서 탈출했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신대륙으로 왔던 것을 기념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 제1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도 요즘 흔들린다, 중국에 밀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200여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가 미국과 우방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한 거예요. 1953년 10월 1일 날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한미가 동맹이다. 우리는 하나다.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 조약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발버둥 치는데 자꾸 우리는 북한이 왜 저렇게 미군을 물러가라고 할까요? 제일 밉거든요. 제일 미워요. 미군만 좀 철수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미군 철수하라는 사람은 북한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북이라는 게 종북. 북한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1953년부터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65년 동안 우방의 국가로 계속해서 이 조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은 좋은 우방 국가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민족이냐 말이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영국에서 탈출해 나온 그 신대륙에서 발전해서 저렇게 대국으로 세계 제1국가로 부상한 이 미국은 앞으로도 100년, 150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이 추월할 수 없는 나라. 중국은 인구만 많죠. 경제적으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 총생산도 떨어지고 다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했던 저들이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저들이 복받아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교사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보내는 1등 선교국가가 미국이요. 우리가 또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60년, 70년, 80년대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한국의 경제력에 있어서 또 고위직 모든 분야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분야에 믿는 성도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대통령도 장로님이 나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도 많은 복음의 빚을 나라예요. 급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우리가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오셨었잖아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김장한 목사님, 그때 키 자그마하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한국 대전도 집회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 더운 그 날씨에도 100만 명이나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극적인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74년 엑스플로 74라고 해서 또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나는 찾았네 하면서 그 전도 집회를 또 했어요. 그분이 지난 주간에 100세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100세요. 1918년생이시더라고요. 그 물결이 70년대에 우리 한국을 크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70년 후반부터 우리 명성교회도 80년에 개척을 하셨죠.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다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 모두가 그 시대에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만 들판에도 곳간에도 우양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7, 80년대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늘 3.1절 기념주일 99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기도에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기 화성에 가면 남양주만에 가면 둘의 자연학교가 있어요. 우리 화성에서 오시는 우리 이연희 권사님 둘째 아들님이 그 학교의 교사예요. 교사. 자부도 그 학교 교사고 둘의 자연고등학교. 대한학교로 1997년도에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어떤 학생들을 모집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오갈 데 없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많이 망가진 아이들, 선별할 때 그래요. 얼마나 망가졌느냐 보고 제일 많이 망가진 아이들을 골라서 40명을 입학시켜요. 해마다. 그래서 내학급으로 10명씩 한 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4분씩 3, 4, 12, 12분이죠. 3학년까지 2학년 1, 2, 3, 4반 3학년 1, 2, 3, 4반 4반까지 있는데 40명씩 입학시켜서 졸업을 어떻게 하냐. 지난 2월 8일 날 17회 졸업생이 있었는데 38명이 졸업을 해요. 가장 문제 많은 아이들 40명이 들어와서 3년 동안 38명, 지난해는 39명이 졸업해요. 거의 한두 명 떨어지고 졸업을 다 시키는데 그 문제 많던 아이들이 졸업식에서 눈물 흘리고 울며 감동을 하는 부모님, 거기 온 학부모들도 함께 우는 그 학교 출신들이 검사도 있고 하버드 대학에도 가고요. 경찰관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지금 한 635명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 많은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망가지고 탈선한 아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 김진옥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이신데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 교장 선생님을 따로 세우고 그다음 그 밑에 교감 선생님, 그다음 선생님들 가운데 다 예수 잘 믿는 선생님들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사로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 많던 이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 딱 5시면 5시 칼퇴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사들은 퇴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마치고도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상담해주고 멘토의 역할을 계속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아주 자율적으로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저렇게 길러주니까 38명, 39명이
모두 다 변화된 아이들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작한 2010년 12월에 세운 여주 기독교 아가페 소망교도소예요. 전국에 33개의 국영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 가운데도 이 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재복역률이라는 것이죠. 재복역률. 다시 죄를 출소해가지고 다시 또 죄를 지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비율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재범률이 있고 출소하자마자 또 나가서 옛날 죄를 또 지어서 경범죄라든지 적은 죄들을 지었는 그 재범률도 있는데 5%예요. 근데 국영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은 60% 재범률이. 근데 복역률, 재복역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비율을 보면 2014년 통계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3.36% 아가페는. 그 다음에 33개 국영교도소는 22.2%. 차이가 몇 배요? 8배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출소할까요? 원로 목사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립했을 때에 그 의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양심이 변화되고 저들이 심성이 변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인성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명성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타교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거기 가서서 자원봉사자로 복음을 전해요. 인성을 개발하게 해주고 저들의 영성을 회복시켜주니까 이 양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다시 들어오는 비율이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알아차린 조계종,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저분들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 소년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년이 걸리겠죠.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한다는데 법무부랑 소년원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되면 좋겠죠. 우리도 그 땅을 또 여주에 원로 목사님이 사놓으셨어요. 청소년들이 탈선이 너무 많아요. 안양구치소도 가봐도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저도 제 동기가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한번 가보니까 젊은 아이들이야. 전부 10대들이에요. 10대들.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탈선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오지 않았나. 얼마나 그 청소년 사춘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음란과 태폐 이런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 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유두고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유두고 선교회.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그 청년을 바울이 살리는 것처럼 그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 저 아이들을 건져내야 된다고 해서 유두고 선교회를 우리 한금섭 목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청주 소년원에도 가고 안양에도 가고 근데 뭐 좀 도와달라고 계속 편지가 와요. 제가 참 조금만 보내고 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교도소 선교 청소년들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아가페 소망교도소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라만 아니에요.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복음의 자유, 복음의 풍성함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십자가 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시편 124편 6, 7,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들의 이에 찝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복음성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시편 124편 6절 7절 8절이에요. 죄악에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씹으려고 합니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 아시잖아요. 올무는 뭐예요? 새나 꿩이나 토끼나 이거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덫과가 덫이잖아요. 올무. 시골에서 우리 토끼 많이 잡았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요. 토끼 잡을 때 목로 놓은데 목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옥로라고도 하고 뭐 지방마다 다 달라요. 철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렇게, 저도 어릴 적에 많이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토끼를. 요 높이 정도, 토끼가 뛰면은 요 높이 정도 뛴대요. 그리고 요 높이 정도의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묶어 놓으면 요 높이로 하면 요런 목이 탁 들어가면 토끼는 뒤로 또 못 빠져나와요. 계속 앞으로만 가거든요. 그 목이 계속 쪼여서 결국은 나중에 자빠져가지고 죽어져 있어요. 겨울에 얼어가지고 동사된 거죠. 계속 발버둥 치다가 죽어요. 노루도 그렇게 잡아요. 노루는 더 큰 철사를 가지고, 노루는 더 크니까 원이 더 커야 돼요. 그 올무를 더 크게 해서, 노루도 이 눈이 좀 잘 안 보이나 봐요. 철사를 잘 못 보나 봐요. 그 노루도 그렇게 잡고 하는데, 그 올무에 딱 걸리면, 죄악의 올무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올무, 사망과 저주와 죄악의 올무에 갇힌 우리를 풀어주신, 해방해 주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반주해 주세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율동을 해보는 거예요. 율동을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오, 영어로 오잖아요. 오, 따라해요. 오, 우리 영혼이. 손을 들고 이제 마켓 벗어났도다. 사냥꾼,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냥꾼의 올무는 꽉 끼는 거예요. 올무에서 새같이. 똑같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똑같아요.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똑같아요. 오 가사가 어디 갔나요?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쉽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똑같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예, 앉으세요.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풀어진 새처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한번 그 마지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민족 대표가 몇 명이라 합니까? 우리가 33명인데 기미 독립선언서가 그 마지막 공약 3장이 있어요. 6당 최남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저걸 썼고 6당 최남선 선생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어요. 공약 3장 마지막에 3개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3.1절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마지막이요.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루. 그리고 나서 밑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저 보세요. 33명의 이름이 나와요. 33명이. 붉은 글씨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보이네요. 저게 초록이요. 초록색 보세요. 저건 천도교측이에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 했죠 우리가요? 16명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16명인데 파란색하고 까만색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번째에 있는 백용성과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한용운 까만색이에요. 그건 불교는 두 분이 들어와 있고 천도교 측이 손병희 선생님부터 1번이 손병희 선생님부터 15명이고 나머지가 16분이에요. 33명 가운데 16분이 기독교 대표로 들어갔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저기는 길선주 목사님도 들어가셨고 목사님들이 많아요. 양전백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총회장도 하셨어요. 저분은. 길선주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고 총회장님들이세요.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딱 작성해서 최남선 선생이 기초를 하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마지막에 공약 3장을 만들어서 33명이 사인을 해서 고종 황제가 3월 3일 날 1919년 3월 3일 날 인사내려요.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3월 3일 날 바로 전이 3월 2일 날 하자. 3월 2일 날 하자니 2일은 또 주일이에요. 주일이니까 저 16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주일 날 하냐. 그래서 당겨서 한 게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태화관 앞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뿌리면서 낭독하고 학생대표는 정재용 학생이 또 낭송하고 이것을 한 2만 1000장을 인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전국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 유관순 열사라든지 모두가 저 충남 쪽에 기미 독립 그 뭐예요? 그 순대 많이 하는 동네. 예? 먼촌? 병천 쪽에. 그쪽에서도 많이 그쪽이 그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 그쪽에 병천 쪽에 천안 쪽에 거기서도 일어나 전국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거야. 그 해에 많이 죽었어요. 부상자도 사망자만 그날 3월 1일 날 7,500여 명이 일본 순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서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독립투사들이 하고 그 다음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 되고 예배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9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요 복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래는 저 북의 모든 세력들 잠재워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